네, 오늘은 새로운 삶 6번째 시간으로 이제 복음에 대한 교리 내용은 오늘로써 마무리합니다. 영접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껏 배웠던 것에 대해서 잠깐 복습하고 오늘 영접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여러분, 이 개념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조되고 있지 않은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경 첫 번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만물, 우리를 포함한 인간을 포함한 모든 만물, 동물, 우주, 모두 우리가 보이는 모든 만물의 주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모든 하나님의 개념보다 가장 앞서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주이신데 죄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죄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세상인데 어떤 세상이라고요? 죄된 세상입니다. 죄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신데 우리가 창조주가 된 것, 주인이 된 것이 근본적인 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어로 the sin 앞에 정관사를 붙여서 이 죄가 근본적인 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내 삶의, 내 생명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이것으로부터 파생된 결과들이 바로 sins, 복수로 죄악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 다 회개해야 되지만 순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본적인 죄가 먼저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sins, 죄악들, 결과를 회개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고 내가 주인 되었던 근본적인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은 죄악들을 가지고 나는 너보다 낫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은 죄악들을 가지고 높고 낮음을 만듭니다. 더 심각한 죄악들, 덜 심각한 죄악들.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기준으로 본다고요? 더 sin, 이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그것을 죄로 인정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겸손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악들을 범하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세상에서 인정받으면서 잘 살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종교적인 열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근데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악들을 범하는 여러분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들과 동일한 죄인입니다. 이것이 죄로 여겨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주인 된 것이 하나님 앞에 지옥 갈 죄, 근본적인 죄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회개할 때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죄악들은 회개하지 않아도 되나요? 회개해야 됩니다. 이것은 구원을 위한 회개가 아니고 구원받은 자들의 회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기 위한 회개인 겁니다. 구원과 상관없는 회개인 겁니다. 근데 이러한 죄, 근본적인 죄,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고 두 가지로 사랑했다 그랬습니다. 뭘까요?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죄를 속죄한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가 한 번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면 부활은 뭘까요? 그분이 부활했다는 말은 그분이 누구라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부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부활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단 말은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개념 중에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했다는 의미는 뭐라고요?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개념이 어느 순간 희미해졌습니다. 희미해졌습니다. 부활절에만 한 번 강조하는 일들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주님 개념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를 사랑했던 방법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그것을 믿을 때 뭐가 주어진다고? 구원인 겁니다. 자, 그럼 십자가와 부활, 이게 복음의 내용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됩니다. 툭 치면 나와야 됩니다. 복음이 뭔가요? 복음? 여러분, 복음이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한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삶과 생명의 주인 되신 것, 이것을 믿을 때 영원한 생명, 구원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무조건 암기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묵상하고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을 기억해야 됩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며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삶과 생명의 주인, 주님이 되신 것, 이게 복음의 내용이고 이것을 믿을 때에 구원을 주는 것,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믿을 때 구원을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가장 복음에서 왜곡된 것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은 회개와 영접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냥 회개라고 해도 되고 오늘 나누는 영접으로 하나로 봐도 무관합니다. 근데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회개와 영접으로 나눈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 죄된 세상, 죄도 두 가지라고 했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하는 방법이 두 가지라고 했죠. 십자가와 부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자, 믿음은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회개와 영접. 저번 시간에 회개했습니다. 회개는 뭐라고요? 입술에 달려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입술은 시작입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애대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을 구원자로 믿고 그 다음에 그분을 주인으로 삶의 그분의 주인된 삶으로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벗어난다. 죄인의 자리에 벗어난다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인 겁니다. 이렇게 내가 주인 되어서 그냥 구원자로만 애드시켜서 내 삶을 살아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 빠졌잖아요. 반쪽짜리 복음으로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분이 부활해서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믿는 방향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자, 방향을 바꾸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분을 영접해야 합니다. 영접. 자, 오늘 믿는 것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으로 영접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간단하지만 생명을 얻느냐 못 얻느냐 달려있는 내용입니다. 자, 들어가는 질문 하겠습니다. 영접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요? 두 번째, 예수님을 영접할 때 어떤 분으로 영접해야 하나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영접의 의미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영접하는 거다. 영접이 바로 믿는 거라고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오늘은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영접이 얼마나 중요하고 영접이 무엇인지를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접하는 것이 곧 믿는 거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밝혔습니다. 믿습니다라고 입술로만 끝내면 영접한 것이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근데 복음을 아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 영접해야 한다고 분명히 밝혀해 주고 있습니다. 영접이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거라고요? 이것은 그분을, 손님을, 어떤 분을, 사람을 초대하는 거다. 초대하는 그 태도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접하는 것은 원래 의미를 살펴보면 사람을 초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초대하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 두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대로 하지 않잖아요. 사람을 초대하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에 맞도록 대화를 하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하고 그 사람을 서브해야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그 사람이 떠나갈 때까지. 자, 예수님은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삶 가운데 초대하는 겁니다. 함께 하도록 초대하는 겁니다. 자, 손님, 사람으로 할 때 주인으로 초대하는 거지만 초대하는 그 태도가 바로 영접이라는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초대하면 언제까지 여러분 가운데 함께 계시나요? 네, 영원토록.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영접은? 영원토록 그분에 맞도록 삶을 맞춰가는 겁니다. 나의 자유의지를 들여서. 그분이 나를 마음대로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분을 주인으로 의지적으로 맞춰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영접, 그 결단이 영접입니다. 그 결단이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두 번째입니다. 단지 입술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성경은 영접이라고 할 때 절대 입술로만 끝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뒤에 나오지만 마음으로 믿는다. 이 말이 뭘까요? 입술에 달려있지 않다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어야 영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중요한 단어가 몇 가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다 아는 말씀입니다. 자, 누구든지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어떤 극악무도한 사람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어제까지 극악무도하게 살아왔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이 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그게 음성을 듣는 겁니다. 듣고 문을 열면 그게 뭐죠? 초대하는 겁니다. 초대. 예수님을 초대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더불어 먹고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뭘까요? 살아간다는 겁니다. 삶을 얘기합니다. 어떤 분으로? 그분을 초대해서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 그분을 누구로? 뒤에 나올 겁니다. 그것은 구원자이자 주님으로 더불어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이 바로 영접인 겁니다. 그냥 믿습니다. 그래놓고 더불어 안 살아가고 나만 살아가는 것은 영접이 아닙니다. 그냥 애들 시켜놓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초대하는 거잖아요.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더불어. 그래서 이 영접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게 뭐죠? 부부, 신랑, 예수님으로 비유한 겁니다. 결혼하면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더불어 살아가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이 개념, 이게 영접, 이게 믿음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깨어있든지 자든지.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면 여러분 깨어있든지 자든지 그분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영원히. 자,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던 이유를 뭐라고 하나요?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더불어 먹고,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 이 개념인 겁니다. 살게 하는 겁니다. 살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값없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던 이유는 우리의 육체에 따라서 정욕에 따라서 살지 않고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남은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만들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머지 육체의 나머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뜻에 따라 하나님을 움직이면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여러분의 삶을 맞춰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살게 하려 함이라. 위에도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15절부터 17절. 여러분 이 말씀이 가장 사실은 오해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5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5장 17절 말씀 웬만한 분들은 다 암기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자, 새로운 피조물을 어떤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나요? 이제까지 약간 다른 사람보다 모자라게 쭈구리로 살았는데 예수님을 믿기 나니까 다른 사람들 못지않게 어떻게 보면 회복된 상태에서 이 세상에 더 잘 사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상처가 회복되고 내가 재정이 어려워가지고 힘들었는데 새로운 피조물, 그 재정을 이제 지배하고 영향을 끼치고 뭔가 주도적으로 내가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그림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이 새로운 피조물의 내용은 앞에 17절 앞에 접속사, 성경은 접속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즉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즉이라고 했으니까 그 내용이 어디에 앞에 있다고요? 이거는 결과입니다. 원인은 앞에 있습니다. 우리 앞에 읽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5장 15절 중간입니다. 그가 모든 15절 읽겠습니다. 5장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 개념이 어떤 개념이라고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육신에 따라서 판단하지 않고 이제는 그 주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모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더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더 잘 죽는 사람, 더 잘 죽는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해서 더 능동적인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다. 어쩌면 더 피동적이고 수동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액션이 확실한 사람이 아니고 리액션,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반응하는 사람, 나의 의지가 더 발동되고 뭔가 힘이 생겨가지고 주도적으로 내 삶을 이끌어가는 사람의 개념이 그림이 아닙니다. 내가 죽어가는 개념, 내가 죽어가는. 그래서 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지 않고 나의 의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분을 주인으로 살아가는 개념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세상에서 더 성공하는 사람도 있겠죠. 하나님 특별한 뜻에 따라서.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세상에서 더 잘 되는 것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머리가 나빴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머리가 갑자기 좋아지는 것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머리 그냥 여러분 그 머리를 그냥 주신 겁니다. 토기장이 갑자기 믿었더니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반대합니다. 다니엘 학습법 이런 거 여러분 다른 복음의 개념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믿으면 전부 다 다니엘이 되나요? 다니엘처럼 네, 그 머리로 살아가는지만 우리 저를 포함해서 이 머리로 살아가지만 이 능력으로 살아가지만 이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죽이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 이게 새로운 피조물인 겁니다. 이 세상에서 새로운 피조물 됐다고 뭔가 더 주도적으로 성공하면서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개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죽어가는, 받아들이는 겁니다. 나의 상황, 나의 모습을 그분의 주권자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자족하고 나의 것을 내려놓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 근데 여러분,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이거 가지고 설교하면서 뭔가가 회복되고 뭔가가 이 땅에서 더 잘되고 지금 문제가 해결되는 개념으로 가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이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 잘못된. 그리고 9절 5장 17절만 딱 떼가지고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죽으십시오. 5장 17절 얘기하면서 여러분 더 죽어야 됩니다. 더 내려놔야 됩니다가 성경적으로 맞는 이야기인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여러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기도 살게 하려 함이라. 영접이 되면 살아갑니다. 살아갑니다. 영접 자체가 그분과 더불어 살기로 한 결단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5장 17절은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는 것이라. 십자가에 못 박혔다 과거형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죽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사는 결단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죽기로 하고 그분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이 결단이 안 됐으면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침례교 목사가 된 겁니다. 침례가 여러분 세례는 물론 그거 가지고 그 뜻으로 세례 받으면 문제 없습니다. 뭐 잘못됐다 틀렸다 이게 아닙니다. 좀 더 명확한 개념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어떤 개념이죠? 죽었다가 물속에 나오는 것은 다시 살아난다. 그때 무덤에서 부활할 거다. 여러분 물만 머리에 뿌리면 어떻게 오해할 수 있나요? 예수님을?
애드 시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애드. 여러분, 죽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 결단인 겁니다. 그 결단은 내가 얻고 십자가에 죽었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살겠다라고 결단하기로 하는 것, 살기로 결단하는 것이 바로 영접, 그것이 바로 믿는 것.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군대에 있을 때 제가 가장 은혜 받았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울의 고백 중에 저는 이 고백이 가장 멋있는 고백인 것 같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냥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이게 영접한 사람, 믿는 자의 고백인 겁니다. 소망, 기대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여러분, 희망과 소망 다른 거 아시죠? 희망은 그냥 바라는 겁니다. 바라는 겁니다. 근데 소망은 뭐죠? 진리, 확실한 사실, 사실인 진리를 근거해서 기다리는 겁니다. 소망은. 기다리는 겁니다. 소망은. 여러분, 희망을 품으면 안 됩니다. 소망을 품는 겁니다. 소망은 뭐죠?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진리를 알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소망은. 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따라서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네, 왜 이렇게 고백할까요? 삶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 어떻게 했다고요? 이 어렵나요? 부끄러웠다는 겁니다. 네, 부끄러웠습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바울의 삶은 부끄러운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기에 여러분 삶이 어쩌면 여러분 부끄러워야 되는 게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여러분 보면서 진짜 대단하다, 부러워, 저렇게 살고 싶어 라고 하는 것이 물론 바르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 기쁘게 살고 정말 행복하게 살고 이런 개념 때문에 평안이 있고 이런 개념 때문에 저 사람 잘 살고 싶다, 이 사람처럼 살고 싶다면 괜찮은데 이 세상에서 예수 믿으니까 더 성숙하고 더 번영하고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부럽다, 예수 믿으니까 뭐 있어 보이네, 이런 거 여러분 어쩌면 진짜는 세상에서 보기에 부끄러운 삶일 수 있습니다. 부끄러운 삶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부끄러워하지 않는답니다. 왜일까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소망.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부끄럽게 사람들이 놀리는 그 사람들과 삶의 반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부끄러워 보이지만 지금도 전과 같이, 이 단어가 너무 멋있지 않나요? 전과 같이 바울의 삶을 이 단어에 보입니다. 전과 같이 오늘만 그렇게 살았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을 때부터 지금까지 전에도 전처럼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도 그렇게 살았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겠다는 겁니다.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님,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여러분, 이 의미가 뭘까요?
아주 간단한 단어잖아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나요? 그분을 존귀케 한다는 것은 그분만 내 삶과 생명의 주인인 것을 드러내게 하는 겁니다. 그 이유를 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내게 살았던 이유가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왔기 때문에, 즉 영원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죽는 것이 오히려 유익하다는 겁니다. 왜냐? 영원한 천국에 가기 때문에 죽는 것이 두렵지 않고 오히려 유익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뜻은 육체적으로 죽어서 천국에 가기 때문에 유익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어떤 의미도 넓게 보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로 살고 내가 죽으면서 사는 것이 실질적으로 나에게 유익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된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면 유익하지 않습니다. 근데 착각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유익한 걸로. 그래서 내 뜻대로, 기도도 내 뜻대로 되면 유익한 건 줄 압니다. 내 삶의 방향도 내가 원하는 대로 가면 유익한 줄 압니다. 여러분, 내 뜻이 죽고 내가 죽고 그분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야 유익합니다. 예를 한번, 요즘 한 5주 정도 삶을 예를 들면 좋겠습니다. 저는 당뇨 환자입니다. 몇 년 전에 좀 심각하다고 얘기를 들어가지고 한국에서 당뇨 합병증이죠. 당뇨도 굉장히 높고 거기다가 심장도 안 좋다 그러고 콜레스테롤도 2배고 고지혈증에다가 하지정맥 맞습니다. 거기다가 간도 안 좋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종합병원이라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켈러교에 오지 않았으면 제가 아마 몸이 조금 많이 안 좋았을 가능성이 높았을 겁니다. 제가 그래서 하루에 3번씩 운동을 합니다. 관리를 3년 동안 너무 잘 해왔습니다. 저는 환자입니다. 당뇨 합병증 환자입니다. 언제 잘못하면 당뇨 합병증은 관리를 잘하면 계속 살 수 있지만 잘못하면 안 좋게 될 수도 있잖아요. 죽을 수도 있는 당뇨 환자인 겁니다. 환자입니다. 제가 5주 동안 아내와 평강이 제 딸이 한국에 가서 5주 동안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5주 동안 이제 내일 옵니다. 내일 드디어 온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벌써 5주가 지났더라고요. 벌써 내일이 옵니다. 카톡에 왔더라고요. 몇 시에 도착한다고. 보는 순간 철렁 가슴이 내려앉더라고요. 이제 자유가 끝났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대로 5주 동안 했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운동 열심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하고 제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밤에도 먹으면 안 되잖아요. 밤에도 먹고 그리고 운동 안 하고 덥다는 핑계로 안 하고 그리고 5주를 마음대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지냈습니다. 육체는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5주 지나니까. 근데 제가 당뇨 그걸 안 쟀어요. 그 체크하는 거를. 왜냐면 재면 이 자유가 사라질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주에 한번 쟀는데 아니나 다를까 300이 넘었더라고요. 300이 넘으면 밥을 안 먹고 300이 넘으면 심각한 거고. 그러니까 5주 동안 제가 3년 동안 관리를 잘했던 것이 무너졌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내가 있으면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해요. 눈에 레이저를 쏘거든요.
제가 먹고 싶은 거 먹으면 또 제 딸이 이제 눈치를 계속 줘요. 그래서 그 눈치 받기 싫어서 밥 먹으면 더워도 나갑니다. 지금 달라스 이쪽 텍사스 지역이 40도가 넘는데 그래도 운동을 나가요. 눈치 보여가지고. 이게 저는 불행인 줄 알았어요. 불행. 눈치 보고 밥 먹고 눈치 보는 거. 근데 그것 때문에 제가 산 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환자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당뇨 환자는. 여러분, 죄인이 뭔가요? 내가 주인 된 거. 내가 하고 싶은데, 죄인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몰라요, 그거를. 여러분 뜻대로 되면,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뜻대로 되면 죽어요. 어떻게 죽을까요? 여러분의 육체는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서서히 죽어갑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죽어버릴 겁니다. 근데 몰라요. 오히려 그걸 바래요. 그 자유. 기도도 그렇게 해요. 내 뜻대로 되기를. 그렇게 합니다. 이 말 볼까요? 죽고 싶어요. 하고 똑같은 겁니다. 네. 이게 행복이라고 여러분이 힘들게 하는 그 사람, 그 환경이 여러분을 살리고 있는 겁니다.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진짜 힘들다. 저 사람 없으면 내가 행복할 건데. 아닙니다.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이 정도로까지 온 겁니다. 하나님 관계도 똑같습니다. 그분이 주인 되면 그분에게 묶입니다. 눈치 봐야 돼요. 눈치 안 보이나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주인이 안 바뀐 거 눈치 보여요. 그것 때문에 사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못하게 하는 것. 그분이 주인 되어서 여러분이 주인 되지 못하러 하는 게 뭐라고요? 유익. 이 뜻인 겁니다. 이 뜻. 그리스도로 살고 내가 죽어야 유익인 겁니다. 유익. 이거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은 날마다 죽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요? 어떻게 될까요? 삽니다. 유익합니다.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립니다. 기쁨과 평안이 뭔지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영접의 두 가지 측면. 이것이 복음의 믿는 것에 가장 중요합니다. 첫 번째, 구원자로 영접해야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똑같은 말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님 외에는 진리가 하나님께 즉 영원한 생명을 얻을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이 진리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네, 이 길로 가도 되고 저 길로 가도 되고 꼭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들이 있냐? 그 예수님을 하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니냐? 꼭 예수님을 믿어야 되냐? 하나님이 예수님이니까 하나님 믿으면 되지 않냐? 이 얘기가 맞나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과가 아랍어과입니다. 아랍어과의 모태신앙 4대째 모태신앙인 사람들이 사우디아라비아로 아랍어 공부하러 갔다가 거기는 다 국비로 보내주거든요. 갔다가 신실한 무슬림으로 변화돼서 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전도해요. 크리스찬들을 전도합니다. 꽤 많은 아랍어과의 크리스찬들이 무슬림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무슬림들은 자신만만하게 이 얘기를 합니다. 몇 년만 지나면 한국이 이슬람 국가가 될 거다. 그리고 이슬람이 전 세계의 가장 주류가 될 거다. 지금도 여러분이 믿는 사람들 주위에 있기 때문에 못 느끼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슬람이 거의 주류입니다. 근데 그 질문 중에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 뭘까요? 저한테도 질문하더라고요. 제가 기독연합 회장할 때였는데 거기 있는 교수님이 크리스찬이었다가 무슬림으로 변했습니다.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들이냐? 하나님이 아들이 있으면 하나님이냐? 독생자라고 믿는다고 그러는데 독생자를 믿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알라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다. 여러분 그렇게 질문하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나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나요? 여러분 독생자를 믿는다는 것은 그 유대의 개념상 그 하나님을 믿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분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분이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성육신 하신 것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는 사람들 생각보다 신학교에서도 그런 것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에 있는 자유신학 그리고 다원주의가 거의 지금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하나님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때 구원받는 겁니다. 왜? 십자가할 때 했잖아요. 하나님은 피 흘림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원칙을 정해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원칙을 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피 흘리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영원한 속죄를 하려면 영원한 하나님이신 그분이 돌아가셔야 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이것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을 머리로 이성으로 말도 안 돼. 하나님의 아들이. 자, 이렇게 하는 순간부터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믿음이 사라집니다. 성경에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구원받습니다. 예수님만 길입니다. 예수님만 구원받는 유일한 이름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당연한 것 같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이것도 공격 많이 받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것을 첫 번째 믿어야 합니다. 그분을 유일한 구원자로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 이것도 공격 많이 받지만 이 두 번째도 사단이 공격을 거의 폭탄 수준으로 했습니다. 주인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7절 9절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는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주가 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쪽에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창세기 1장 1절의 회복. 그분의 창조주 되심, 주 되심을 회복하는 겁니다. 주가 되려 하나님만이 주님이 되기 위함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 되시기 위함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은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인 것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것은 복음의 목적이 아닙니다. 목적, 하나님 주시는 목적은 뭐죠? 예수님이 주가 되기 위함인 겁니다. 그 결과로 구원이 주어진 겁니다. 그 결과로 구원이 주어진 겁니다. 그분을 주인으로 영접할 때
우리의 가장 복된 복인 구원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 구원을 내 중심으로 애대시키면 안 됩니다. 나의 은혜로만 가져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믿으라고 준 거 아닙니다. 복음을. 여러분이 행복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더 천국 가는 것을 기뻐하기 위해서 준 거 아닙니다. 그분이 주가 되기 위함인 겁니다.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잖아요. 가나안 땅, 그것을 이제 구원의 여정이라고 신학자들은 많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는 자체가 목적인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출애굽하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체가 목적인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하는 겁니다. 살아가도록. 출애굽 자체가 목적이 아니듯이 우리도 구원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분을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음의 목적입니다. 목적. 가나안에 들어가면 끝나나요? 아닙니다. 하나님 목적은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금 제가 사사기를 하고 있는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갔나요? 누리면서? 아닙니다. 똑같이 넘어지고,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끝이 아니고 이 목적은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인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 되기 위함인 겁니다. 근데 종되어서 나갔던 것이 가나안에 정말 잘 살고 행복하게 누리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하면 틀린 겁니다. 여러분,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그분이 여러분의 주가 되기 위함, 주님이 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제가 찾아본 결과로는 3977번, 3977에 나옵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성경 전체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2배입니다. 2배. 주님입니다. 주님. 7759번 나옵니다. 주. 7759번이요. 성경의 전체 이야기를 한 단어로 표현하려면 어떤 거죠?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님이십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얘기, 성경은. 신약에 예수님을 소개할 때 주님으로 소개하는 부분이 몇 번 나올까요?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919번 나옵니다. 예수님, 신약에. 이것도 제가 찾아본 결과입니다. 919번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소개하는 구절이 몇 번 나올까요? 719번이 나옵니다. 몇 퍼센트가요? 약 80%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님. 근데 우리는 이렇게 성경 전체가 주님, 예수님이 주님이다. 주님, 근데 여러분이 주인이다. 여러분이 주인이다. 라고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심지어 11조를 통해, 봉사를 통해, 예배를 통해, 말씀 성경 공부를 통해 여러분이 주인이다. 라고 가르침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안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나의 은혜, 나의 상처, 나의 변화, 내 삶, 내 비즈니스, 내 가정, 내 미래, 나의 아픔. 이거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저희 나눌 때도 이 기도 제목 나누는 거 전혀 잘못되지
않다는 것을 제가 저희 교회 때 강조합니다. 이거 우리가 힘든 것들 기도 제목 나누는 거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나누는지 알고 나눠야 그것이 바른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신앙이라고 하는 종교 활동을 통해 내가 주인 되도록 만드는 것. 제가 이렇게 적나라하게 표현해서 그렇지 이거를 굉장히 은혜스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은혜스럽게. 여러분, 기도하시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겁니다. 아픔이 회복될 겁니다. 이게 틀렸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과이기 때문에 이야기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얘기. 안 해도 되고. 근데 이 얘기보다 뭘 말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당신의 주인이십니다. 이 얘기를 예배 때마다, 성경 공부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듣고 인정해야 되는데 이 얘기는 거의 안 듣고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겁니다. 더 주인 되심을 더 잘 살도록 해줄 겁니다. 이런 얘기가 거의 주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참된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첫 번째, 힘든 얘기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난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바꾸려고 하기 전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먼저입니다. 상처가 여전히 아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재정의 문제가 여전히 안 바뀔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날 상처 줬던 그 문제가 여전히 그 사람이 안 변하고 나를 계속 상처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니까요.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무시했던 그 사람이 여전히 나를 안 존중해주고 무시할 수 있어요. 내가 하는 비즈니스나 내가 하는 어떤 일들이 여전히 안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먼저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드는 믿음, 이것이 먼저, 그것이 그분을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의 바른 태도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거나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되지 않고 있을 때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주로 포커스합니다. 거기에는 바뀔 수도 있어요. 네,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반복될 겁니다. 반복. 여러분, 계속 질문해야 됩니다. 질문.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나는 이 문제를 왜 해결해야 되는가? 나는 여기에서 그분을 정말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은 좁은 길, 반드시 고난이 있는 겁니다. 편한 길이 아닌 겁니다. 좁고 협착합니다. 근데 이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전부 다 넓은 길, 내 뜻대로 되는 것, 내가 좀 더 주인 되어서 누릴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이루어지면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그 복음에 이미 젖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복음을, 그 가짜 복음, 그 복음을 버리지 않는 한 여러분이 정말 경험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 못할 수 있습니다. 지니처럼, 그 하나님을 지니처럼 경험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주인 되심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을 하기 위해서. 저 오래 살고 싶어요. 오래 살고 싶어가지고 하루에 3번씩
열심히 운동하고 제가 제 힘으로 안 되니까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막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병에 나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거를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 안에서 제가 운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운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지만 그 결과는 나에게 있지 않다는 그 믿음. 거기에 내가 하는 그 일이 의미가 있지. 운동하는 거, 건강해지는 거. 근데 그거 질문하지 않고 내가 회복되는 것에만 집중해서 운동하고 있다면 이것은 잘못된 태도인 겁니다. 근데 이 태도가 많은 성도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구원자, 그리스도가 구원자입니다. 구원자와 주님이십니다.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확실히.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집이 구원을 못 얻는 이유를 여기에 만약에 이 논리에 의하면 예수를 주님으로 믿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만 믿고 있다. 반드시 예수님을 주로 믿으면 하나님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그 가정도 구원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을 주님으로 믿으면 가정의 구원도 이루어진다고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믿으면.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주로 시인해야 하는 겁니다. 주로. 그리고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마음으로. 그리고 그 마음으로 믿었던 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지 않는데 입으로만 시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래서 나왔는데 마음으로 아직 안 믿는데 입술로. 자, 따라하십시오. 기도. 예수님을 주. 그리고 구원을 줬다고 합니다. 분명히 나옵니다. 마음으로 믿었던 것을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을 주겠다.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겉으로 입술로만 구원이 달려있던 거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지 않아도 입술로 주님, 주여, 이거 할 수 있는 거, 심지어 신학교 교수도 할 수 있고 선교사, 목사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 하는데 마음으로는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실질적인 삶 속에 드러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이 알고 배우자가 알아요. 예수 안 믿는다는 거. 정나라하게 압니다. 정말 관계가 좋으면 나 예수 믿는 것 같아? 배우자한테 묻거나 자녀한테 물어보십시오. 특히 이제 순진한 솔직한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엄마는 예수 안 믿는 것 같아. 아빠는 예수 안 믿는 것 같아. 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분의 주인 되심이 여러분의 비즈니스나 가정이나 삶 속에 드러납니다. 못 숨깁니다. 그것도 드러납니다. 마음으로 믿지 않는 것이 반드시 드러납니다. 살지 않는 것이 반드시 드러납니다. 어떻게 드러날까요? 두려움, 걱정, 근심 이런 것들로 드러납니다. 믿음 잃지 않습니다. 항상 두려워. 고린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의지로 된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주라고 고백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은혜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은혜. 여러분, 그러므로 긍휼히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믿게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러분,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항상 삶을 사는 자에게는, 이 복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준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의 얘기, 하나님의 얘기, 그분의 구원의 감격과 감사의 얘기, 그분과 더불어 살아갔던 얘기, 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네, 물론 힘들고 어려울 때 조금 주춤할 수 있습니다. 주춤할 수 있고, 어떨 때는 침체될 수 있죠. 네, 그걸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안에서도 압니다. 그게 정말 믿음 안에서 침체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믿음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건지. 내 안에 그분을 주인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은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왜냐? 그분과 함께 살아가잖아요. 영접은 믿는 것은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는 결단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과 더불어 살아갔던 얘기들을 준비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교회 나눔 가운데 어떤 맛집이 더 맛있고, 어떤 드라마가 더 재밌고, 어떤 가방, 백을 사고, 어떤 옷이 더 잘 어울리고, 어떤 곳에 놀러 갔더니 더 재밌고, 어떤 여행 얘기가 재밌고, 제가 얘기하지만 이 얘기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이 얘기만 하고 그 중에 하나님 얘기를 하면 썰렁해져요. 교회 모임인데 대부분 만나서 모임 가서 얘기하는 것이 이런 얘기입니다. 어디서 맛있고, 드라마 어떤 것이 재밌고, 어떤 자녀 어떤 것이 갔는데 어떤 곳이 더 잘 되고, 이런 얘기들만 하다가 헤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네, 더불어 살아간 얘기가 없기 때문에. 그분과 어쩌면 한 번도 그분과 더불어 산 적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종교적으로 교회에서 교회 생활, 종교 생활 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사는 사람들은, 더불어 살기로 영접한 사람들은 반드시 그분과 더불어 살아갔던 얘기가 있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면서 오는 고난은 그분과 더불어 삶을 안에서 고난의 얘기가 있습니다. 빼고 고난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분과 더불어 삶 안에서 고난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 뜻의 얘기가 있습니다. 고난의 뜻. 고난의 뜻. 내가 이 삶을 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없고 그냥 이거 해결해달라는 해결. 그것은 신앙이 아닌 겁니다. 아닌 겁니다. 여러분, 영접해야 됩니다. 그럼 영접. 그분을 주인으로 살기로 결단한 구원자이자 유일한, 구원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자, 그분은 부활하셔서 내 삶의 어떤 상황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주님이시다. 고난도 주실 수 있고, 죽음도 주실 수 있고, 망하게도 할 수 있고, 상처도 받게 할 수 있고, 내 삶을 여전히 힘들게 할 수도 있는 주권을 가진 주님이시다 라는 것을 영접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려움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영접하시면 그분은 우리를 자녀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대하십니다. 이거를 경험할 때 은혜가 달라집니다. 은혜가 달라집니다. 마땅히 나를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데 이 자리에 있도록 하시는 은혜. 힘들지만 숨쉬게 하는, 오늘을 살게 하는 은혜. 아프지만, 병들었지만, 힘들지만, 상황이 힘들지만 숨쉬고 오늘 잠자게 하고 깨어나게 하는 은혜. 이 은혜가 발견되어집니다. 그분이 주인으로 영접할 때.
이게 마땅히 내가 누릴 거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은혜로 바뀝니다. 은혜로.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 그래서 그 길 갑니다. 그 길. 그 길 갑니다. 이 길 말고 이 길 갑니다. 십자가의 길. 여러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이자 주님으로 영접하셔야 합니다. 혹시 오늘 얘기 들으면서 내 삶의 모습을 보고 마음으로 그분을 주인으로 영접한 적이 없는 분, 예수님을 구원자이자 주님으로 영접하십시오. 영접이 뭐라고요? 그분과 더불어 주인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그 결단하시고, 그 결단했던 분들은 여러분 힘드시죠? 힘드시죠? 정상입니다. 이 자리에 있잖아요. 네. 힘든 고난이 여러분 그것 때문에 이 자리에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거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마음대로 행복한 줄 알고, 이게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행복인 줄 알고 착각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고난이 축복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 달라고 우리 한 1분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